우리 삼부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찬양처럼 성별된 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사무엘하 18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18장의 말씀은 승리의 기쁨이 기록된 장이 18장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가 있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 고비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심으로요, 광야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는 그러한 죄 가운데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결단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에 와서는요, 그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과 그 백성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게 됩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18장 1절에는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과 이떼 장군을 지휘관으로 세워서 이제 세 무리로 나누어서 압살롬의 군대와 대적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 압살롬 많은 군대 가운데 싸워서 이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승리하였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도망갔던 광야에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승리의 함성이 있는 시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승리의 시간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승리의 함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승리할 때 승리를 누리시길 바라고, 기뻐할 땐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승리했지만 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는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겐 그런 눈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눌 때 꼭 웃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승리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교만한 압살롬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 이하에 보면 용모가 아름다웠고 머리카락이 무척 풍성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그의 언변이 뛰어나고요, 그가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달란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에 보면 떠나 있던 그 압살롬을 요압의 중재로 다윗이 살고 있는 궁으로 불러옵니다. 그때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때 화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 용서하고 모든 걸 풀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면 14장 15장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저번에 나눈 것처럼요, 그 한 장의 기간이 적어도 2년 3년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옆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린다는 핑계를 대며 아버지에게 반역하기를 작정하고 이제 나의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도리어 아버지를 대항하는, 아버지를 반역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결국에 오늘 18장의 말씀에서는요, 그가 자랑하는 머리카락 때문에 상수리에 걸려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 찰랑찰랑한 머리에 향유를 바르고 머리를 휘날리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저도 머리를 좀 장발로 길러서 향유를 바르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샤방샤방 샤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웃고 넘어가야 돼요. 이 압살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긴 머리를 흩날리면서 향유를 바르며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잡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머리 때문에 죽었어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백성들이 다윗을 부추겨서 왕 위에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상수리 가지에 머리가 묶였을 때 백성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그 잘남, 하나님이 주신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대항한 그 압살롬은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이 그렇게 잘났어요. 아들이 그렇게 뛰어났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아들이었어요. 더 나아가 외모도 부족함이 없었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내 셋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자랑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에는 나를 반대하는 자가 돼버리고 나를 대적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승리의 함성을 고할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자 할 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만한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로 갈 때 결국은 압살롬과 같이 되고, 결국 교만한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은 아버지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자녀가 자랑거리가 있는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세우시고 언제나 쓰시는 그런 자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신 귀한 자녀가 절대로 우리에게 눈물 되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 뜻대로 행하는 요압 장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압은 친인척 관계에 있죠. 그 친인척 관계에 있으면서 충성된 종 아니었습니까? 군사 아니었습니까? 장군 아니었습니까? 다윗 왕이 말하면 죽음도 불사하고 적진을 뚫고 간 장군이 요압 장군이에요. 나의 목숨까지 바쳐서 다윗 왕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 때도 같이 하였고 행복할 때도 같이 하였던 장군이 요압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도망자 삶 속에서도 같이 하였고 외로울 때도 같이 하였고 아들을 보내고 쓸쓸할 때도 그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읽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압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충성된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압 장군의 행위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눈물 흘려요.
그 충성스러운 그 요압 장군이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짐작해 봐요. 언제부터 그 마음이 변했을까? 아마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때문에 그럴 겁니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충성된 우리아는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잖아요. 우리아는 동침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계략을 세우느냐?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그때 다윗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가 이러이러하니 적진 깊숙한 곳에 보내라. 그리고 치열할 때 빠져버려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해라. 요압 장군은 평상시에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죽기를 맹세한, 충성을 맹세한 왕이기에 그 명령을 준행했어요. 아마 요압 장군은 피묻히기 싫어한 다윗을 대신해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압 장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점부터 이 요압 장군 마음에는요, 나와 다윗 왕과만이 아는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왕의 치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마음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압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왕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리는,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시작할 때 아까 천부장, 백부장을 나눴어요. 그리고 3명의 장수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군사들 앞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이고 어떻게 보면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 말은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백성들이 다 들었다. 오늘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나를 위하여라는 것은요, 왕인 나를 위하여 아들인 압살롬을 살려달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이 말은 아버지인 나를 위하여 아들인 우리 압살롬을 살려달라, 이 말이에요. 젊은 압살롬을, 이 말은 물론 젊음이 있어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싸울 힘이 있었다라는 표현도 맞아요. 하지만 젊은 압살롬을 하는 이야기는 나이가 어려서 미성숙한, 철이 없는 압살롬을, 이 말을 함축해서 말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인 나를 위해서 철없는 내 아들 압살롬을 우리 장군들이, 우리 장수들이, 우리 군사들이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것은 뭐 호의를 베풀라,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와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것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철없는 내 아들이니까, 청반직 죽인 내 아들이니까 불쌍히 여겨줘서 나를 봐서라도 제발 살려서만 와라 라는 부탁의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요압은 어떻게 하느냐? 그 상술의 나무에 달린 그 압살롬을 병사들은 죽이지 못했어요. 발견하고 죽이지 못했어요. 왕의 부탁이고 왕의 명령이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왕의 마음을 알았기에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죽이느냐? 요압이 죽이고 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죠. 다윗 왕이 죽든 압살롬이 죽든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이 반역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이제 백성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마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주군인 다윗이 죽어서는 안 되니까 반대편에선 비록 아들이지만 압살롬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니까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 반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죽인 거예요. 또한 압살롬이 죽어야
미안하지만 나의 입지가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 정적을 세워야지만, 그 공적을 세워야지만 나의 입지가 비록 다윗 왕에게는 조금 밀릴 수 있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앞에서는 자신의 입지가 세워지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그 요압의 행동 때문에요, 다윗이 눈물을 흘립니다. 요압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3장에 나와 있는 아브넬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 다윗과 협정을 해서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죽여버리잖아요. 앞으로 볼 사무엘하 20장에 나온 아마사를 죽일 때도 마찬가지. 다윗과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죽여버려요. 왜 그럴까?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왕보다 앞선 그 마음 때문에 그걸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행위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쁨의 순간에도, 승리의 순간에도 웃지 못해요. 그 승리에 도취하지 못해요. 도리어 그 눈에서 눈물 흘리고 만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렸느냐? 애통하는 다윗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회복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백성들은 승리했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울고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알았어요. 압살롬의 권력욕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마음이 없은 건 아니죠. 있었으니까 반란을 일으켰겠죠.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나의 범죄 때문에, 나의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나의 그 죄 때문에 내 가정 가운데, 내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압살롬의 죽음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 죄의 갈림길에서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거룩을 선택했다면, 내가 그 죄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죄를 결단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다면 오늘의 이 슬픔은 없었을 건데,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은 죽지 않았을 건데, 그 뛰어난 아들은 죽지 않았을 건데 하는 그 후회함이 오늘 다윗을 울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가정에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나의 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나의 죄가 떠오르니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내가 그때 결단해버렸다면, 내가 그때 끊어버렸다면, 내가 그때 돌이켰다면 오늘의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건데 왜 내가 그때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하는 그 다윗의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다윗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제목이 그래요.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싸늘한 그 아들 시신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골방에 가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대신 죽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은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주고 싶어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때로는 나를 바꿔서라도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망하고 내가 쇠하여지고 내가 작아질지라도 내 자녀가 1cm만 클 수 있다면, 내 자녀가 한 단계만 올라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해주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눈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죠. 그러나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죽음 앞에서 내가 가진 힘으로도, 내가 명령해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장군들, 그 백성들 때문에, 내가 부탁을 해도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그 장군과 그 백성들 때문에 내 자녀가 죽어나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왕의 입장에서 다윗은 눈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때문에 이런 눈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물론 말씀은 여기서 끝나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은 무엇이냐? 때로는 우리의 삶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뜻대로 끝까지 행하는 요압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용서하시고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서, 나는 가장으로서,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특별히 구원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의 삶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 모든 사망의 그늘에서 살리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 소망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모습이 진짜 저의 모습 같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압살롬의 모습이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이해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감싸주시니까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지. 만약 요압 장군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저는 진즉 죽었을걸요. 또 자기 뜻대로 행한 요압, 열심히는 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다르다면 그것을 뿌리쳐버리고 그냥 끝까지 고집 부리는 그 모습이, 우리 장로님들이 고집이라고 하지 말라 했어요. 그 고집 아니고 목회 소신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 요압과 같은 나를 좋은 성도님들 붙여주시고, 좋은 직분자들 붙여주시고, 좋은 장로님들 붙여주시고, 좋은 목회자 붙여주셔서 사역하게 해주신 게 감사한 일이에요. 또 나의 죄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뭘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의
그 모습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저에게 주님이 소망되어 주시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말씀하심으로 나의 무능을, 나의 연약함을 다 덮어주신다 말씀하여 주신 게 정말 감사해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제가 깨달은, 저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덮어버리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